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연세 많은 그 원로 목사님이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에 하신 말씀을 기억이 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 되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목사하기가 더 어렵다. 목사로 마치기는 더더욱 어렵다 하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는 가장으로, 또 일터에서는 하나님 주신 자리에서 참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지요. 요즘 같은 때는 더더욱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손해볼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고, 나라 사랑과 또 교회 사랑,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시고 또 덮어주시고 용서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지요. 특별히 또 장마가 지나가고 아주 폭염으로 인해서 참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각자 있는 장소에서 건강을 잘 지키시되, 특별히 신앙에 손해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제 회심하고 나서, 눈을 뜨고 나서 즉시 전도했다 하는 그 말씀을 드렸죠. 전도했다. 그전에는 이 세상 사람들, 교권자들과 함께 했는데 눈에 비닐이 떨어지고 나서는 제자들과 함께 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즉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구약시대 때의 그 구약성경의 율법에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이제 전하게 된 거지요.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여러분, 오늘 또 뒤에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저 뭐 아무 방해가 없겠어요. 복음을 전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사람들의 방해에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하나님의 기쁨.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바로 전도다 그랬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울이 이제 피신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뭐 성경에 쭉 나옵니다만은 그 연도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저 음향 기기가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먼저 사울의 피신이죠. 오늘은 피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했을 때에 이제 그 비박이 오기 시작했죠. 사울이 이 복음의 눈을 뜬 후에 복음을 즉시 전했죠. 전했으나 복음은 즉시 전했으나 사도가 즉시 된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복음은 즉시 전했지만 사도가 즉시 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된 것은 여러 날 후에 그렇게 사도가 되는 겁니다. 넘겨보세요. 예, 뭐 잘 안 보이죠? 예,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제 영성 같이 읽으십시다. 23절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서로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예, 복음은 즉시 전했지만은 사도가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가 되기 전에 뭘 했느냐 하면은 지성과 그죠? 지성 그 다음에 영성 다음에 인성이에요. 이 훈련을 사도 바울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도가 돼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급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과정은 밟아야 돼요. 급하다고 해서 뛰어넘으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 날 지나매 하는 이 말이 있죠. 여러 날 지나매 하는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나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예, 거기까지 두고서요. 그게 보면은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그랬죠. 이 말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도가 되려고 빨리 사도가 되려고 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아라비아에서 얼마 동안 훈련을 받느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 바로 바울이 돼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충분한 훈련과 바로 이 지성과 영성 훈련을 받습니다. 영성 훈련을 받아요. 넘겨보세요. 18절. 자, 같이 있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에 3년 만에 그랬죠. 3년. 예, 이 훈련을 3년을 하는 거. 3년. 예, 3년. 예수님 제자들도 3년 훈련 받았죠. 예, 지금 대학 졸업하고 신학 졸업하고 신대원도 3년 하지요. 목사가 되기 전에. 예, 다 여기에 근거를 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예, 경건 바로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만큼 이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훈련.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장로가 되기 전에 또 권사가 되기 전에 반드시 그 훈련 과정이 있고요. 우리 총회법에도 있잖아요. 총회법에도 장로가 되기 전에 6개월 동안 또 3개월 동안 이렇게 항존 직분자 훈련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40년간 왕궁에서 지도자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사실 이제 세상의 물을 빼내는 훈련을 받았어요. 예, 세상의 물을 빼내야 되잖아요. 그 훈련을 받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 한번 보십시다. 예,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도에게 필수적인 핍박이 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핍박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야 내 제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 사도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알고 가는 거예요. 알고도. 자, 24절 같이 있습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게 핍박이라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악은 항상 공모를 하는 겁니다. 항상 손을 잡아요. 원수와 손을 잡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도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손을 잡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악을 공모할 때는 누군가의 손을 잡습니다. 여기에는 뭐 다른 사상도 그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23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라. 반드시 손을 잡아요. 누군가 옆에서 찝찝거려서 혼자 안 죽습니다. 꼭 누군가를 끌어들입니다. 끌어들여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1장 32절이 나중에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3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그렇잖아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를 잡으려고만 한 건 아니고 누구와 공모를 했냐면 아레다 왕의 고관입니다. 권력자들과 손을 잡은 거예요. 정치한 사람들과 손을 잡은 겁니다. 아주 나쁜 행동이지요. 여기 보세요. 꼭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악을 도모할 때는 반드시 공모한다는 것, 절대 혼자 안 합니다. 부정적일 때도요, 원망할 때도, 불평할 때도요, 꼭 누군가와 같이 공모를 하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공모를 한다는 거, 요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원수는 집안에 있습니다. 원수는 집안에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교회도 바깥에서 아무리 공격해도 교회 안 넘어집니다. 근데 결국은 교회가 역사적으로 보면 무너지는 것은 내분이에요. 상당히 합리적인 겁니다. 옳은 겁니다, 그게.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덮어주고 그런 거거든요. 그게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원수는 집안에 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죠. 만리장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만리장성 누구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준 거예요. 뭐 세계 역사를 보면 다 그런 겁니다. 왜 그 천년이 된 그 신라가 왜 무너졌습니까? 전부 내부 문제예요. 내부 문제라는 거예요. 23절 같이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방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으면 그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바울은 특히 유대인들을 얼마나 좋아하는 동족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던 유대인들이에요. 결국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내부입니다. 내부.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원수가 있다, 이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살아있는 유기체잖아요. 교회가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싸움만 하지 않고 건강하면 교회는 잘하게 돼 있어요. 외부의 공격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핍박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결론이 나옵니다만은, 자, 같이 있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래서 특히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요, 잘 여러분 묵상하시고 적용하셔서, 우리의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기준이 성경이잖아요.
성경대로 움직이면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잘 아시는 대로 핍박은 복입니다. 복입니다.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1절 같이 씁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 누가복음 6장 22절 같은 말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행동은 삶은 어때요? 정말 누가 나를 태클을 걸 때에, 억울한 누명을 씌울 때에, 그때에 정말 주님 바라보고 복입니다라고 감사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핍박은 복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 일을 하려고 하다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핍박받고 욕먹는 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복은 복인데 아프잖아요. 그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뭐 천상에 이렇게 공중에 떠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얼마나 아픔이 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그게 복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넘겨보십시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 사명이고 생명이다. 예, 생명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명이 끝나면 죽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 아직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오늘 몇 절 안 되지만 묵상하면서, 야, 이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너무너무 크다. 예? 여러 날, 그 여러 날인가 합지만은 정말 사도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인가 거기 가서 훈련을 받았다는 건, 이건 대단히 배울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영성과 인성과 지성 훈련을 받았다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핍박이 온다는 거. 아주 적은 일이 되면 주의 일을 하려면 핍박이 다 옵니다. 다 옵니다. 그러나 이 핍박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2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의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서 담아서 다 죽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광주리에 담아서 달아냈어요. 내려 도망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이건요, 이게 단순히 뭐 광주리에 담아서 내려보냈구나, 이게 아니에요. 아직도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니까 안 죽은 거예요. 사명이 끝나서는 여기서 죽는 겁니다. 네. 자, 고린도후서 1장 32절 33절 앞에도 읽었습니다만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어떻습니까? 그 손에서 벗어났다는 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직 죽지 않고 이렇게 있다는 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은 누구 손에 있겠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아직도 바울에게 사명이 있으니까 광주리를 준비했는 거지요. 돌로 쳤지만 안 죽은 것은 사명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네. 넘겨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6절만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게 이제 사명이 끝난 거예요. 예, 벌써 부어지고, 여기에 벌써라는 단어가 참 우리에게 실감이 오는 거예요. 벌써 내가 이렇게 됐나? 벌써 떠날 기회가 날이 왔나? 이거예요. 그래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하는 말이 바로
그 전도서 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그랬거든요. 이제 뭐냐면 사명이 끝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네, 사명이 끝날 때다. 그래서 7절 8절 보십시오. 얼마나 그 심중에, 깊은 심중에서 나오는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으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 위해 달려갔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예,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실상 마지막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약을 하면은 나는 선한 싸움 싸우면서 달려가면서 믿음을 지켰는데 사명을 다했다. 내 사명 다했다. 나는 이제 의의 면류관을 준비된 그 주님 앞으로 간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은 그 생명이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안 죽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안 죽거든요. 죽는다는 건 뭐냐? 사명이 끝난 거예요. 사명이 끝난 거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 사명 다 했다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바울의 피신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먼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영성 훈련을 받았다. 예. 그리고 반드시 주의 일을 하려면 핍박이 온다. 이 핍박은 반드시 온다. 핍박이 오는데 이 핍박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악은 공모를 하게 된다. 공모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 원수는 집안에 있다. 그러나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사명 끝날 때까지는 안 죽는다. 사명 끝날 때까지는 안 죽어요.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결론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복음이거든요. 복음 전파거든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증인이잖아요. 네, 증인인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내 자리, 명예, 물질, 체면, 채통 이럴 줄 알고도 복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의 증인 되기 위해서. 네. 그래서 2018년도인가요? 2018년도에 대만에 이천주 그 배우지요, 나무주연상을 받았던 분이, 대만, 중국 밑에 대만 있죠. 주연상이면요, 그 배우로서는 최고의 상 아닙니까? 그들은 이 땅의 면류관이에요. 이 상을 받으면서 구태여. 내가 크리스찬이다 이 얘기 안 해도 아무도 욕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도 뭐 별로 욕 안 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뭐라 했느냐 하면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상이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그렇다 하면서 주기도문으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주겠다. 이건요, 전 세계 그 방송이 되는 건데 그리 안 해도 돼요. 근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천주라는 분은 그렇게 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역경을 이기는 자는 많지만 번영을 이기는 자가 적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과 역사가 증언해 주는 거예요. 역경은 잘 이겨요. 특히 우리 민족 역경은 잘 이깁니다. 근데 번영은 이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진정 부한 자로서 역경이든 번영이든 더욱 겸손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건요, 내가 뭐 좀 부유하다고 아니면 내가 가난하다고 그 문제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진정 부유한 자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대만의 이천주 남주연상을 받은 이 수상자의 수상 소감을
우리 한번 영상으로 듣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한번 보십시다. 第一届金钟奖迷你剧集电视电影男主角奖得奖的是李天柱。恭喜电影人生剧展，再见你们！顿失天伦的父亲，周旋在2个女儿、2个老婆，甚至两岸中间，想解谜却无法找到真相，找到又难以承受。中年男性的委屈、压抑、费解，以非常平实的方法娓娓道来。老实说，就一个曾经拿过金钟奖的人来说的话，就一个从影40年的一个演员来说，我多么希望有更年轻的后辈上这个台拿这个奖，那意味的是一种传承。其实他们都很棒。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与其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的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导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们。谢谢。 예,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지금 세상이 교회를 엄청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랬지만 일부러 저는 성경책을 보란 듯이 낮에도 밤에도 이거 들고 다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당당히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셔야 되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 우리를 삼으셨어요. 어디에 있든지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 가는 게 부끄럽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당당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누구에게 박수 받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박수가 아니라 돌을 던져도 당당히 크리스찬임을 밝히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